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빛이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스겔 자료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가 30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5절 이하의 말씀, 즉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말씀도 그 특수 자료 중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본문에 아비야 반열이 나오는데 여기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서 24장 10절이라고 각 줄을 다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은 역대상서 24장 1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을 기록된 것을 보면 누가가 역사서를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레위인들의 반열이 나오는데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레위인 제사장들이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성전에서 섬겼는데 24반열이니까 한 반열이 2주간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아비야 반열은 그 24개 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4월 하반기에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반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달을 유추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달이 끼기도 하고 또 유대력과 태양력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구약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분 모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며 매우 경건한 가문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경건한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다 더욱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사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한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 의인이 뭐냐 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 다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은 옳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례와 법도를 보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복된 말씀이다 하는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기초는 의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의를 바르게 인식했으면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고 흠이 없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경건한 가문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어릴 적부터 경건한 가문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경 교사,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경건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번제단에 불을 준비하고 번제단에 제물을 각떠서 바치고 진설병떡상에 새로운 떡을 매주마다 교체하고 또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이 8번째 반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성스러운 의식은 역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의 수가 한 2만여 명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4반열이니까 각 반열에
약 900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 분향을 할 제사장을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0명의 제사장들이 자기 반열의 차례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러한 아주 귀중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에 이번에는 누가 뽑혔다고 합니까?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불씨를 넣고 그 불씨 위에 향을 올려서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도록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사가랴가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향기로운 향 연기가 온 성소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성소에 가득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향 연기처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향기롭게 예의 바르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를 쓰듯이 아니면 데모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향기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런 향기로운 향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히브리어로 여호하난인데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를 한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5절에 주 앞에 큰 자의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큰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중반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자, 즉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보시면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복되게 했음을 받는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 앞에 큰 자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수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까지
등장한 주의 종들 중에 가장 위대한 종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칭찬과 주 앞에서 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지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로 소수의 사람밖에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등장했던 주의 종들보다 위대한 주 앞에 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하늘 아래에서 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것을 평생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말라기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타락한 자식에게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이것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를 뿌리셨고 그리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알리요? 즉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못 믿는 것입니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고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잘못될까봐 조심하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끄럽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감당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큰 복을 경험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은 유대 땅 남쪽에 있고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마리아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원래 헬라어로는 예수서,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런 뜻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본문에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됩니다. 즉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야곱의 집은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교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 나라, 즉 교회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시온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앞에 32절에서도 또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사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끌어오는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천사가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임신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 관계라는 것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족보상으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를 살펴볼 텐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이 마리아 역시 족보상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족보상으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서로 친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척이 될 수 있었는지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혼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두 가문 간에 어떤 혼인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까운 일가 친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 간격이 6개월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는 매우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이 젊은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당시 보수적인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큰 부담인데, 그리고 사실 천사가 일러준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여건, 앞으로 다가올 어떤 큰 어려운 상황,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실 때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마리아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 시골 여자아이 하나의 인격도 무시하지 않고 그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일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준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과 또한 한 여인의 말씀 앞에 생명건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경건한 자로 또한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